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3쪽에 있는 시편 5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를 남겼고 그 시들을 모아서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가가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 그 처음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왕이 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골라 세우셨던 두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시를 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와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그 시간 사이에는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바로 사울에게 쫓겼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동굴 중에 한 곳에 숨어 그 목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동굴은 대부분 그 입구와 출구가 하나입니다. 입구도 출구도 같은 그 입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굴 안에 있다가 적에게 들키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그 막다른 길까지 몰렸던 그 동굴과도 같았던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동굴로 숨은 이야기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처음 막 도망쳐서 혼자의 몸으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던 상황이고, 또 한 번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와 혼자 용변을 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이란 생사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과연 나는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원수를 단숨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시편을 통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인생의 동굴, 도망을 치다가 맞닥뜨린 그 막다른 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이 마주했던 이 동굴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 앞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본문 7절에서 말한 확정된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죠?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굴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적에게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마음 편히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지금 내가 몸을 숨기고 있는 이 동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동굴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동굴 속으로 도망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건강의 위기 속에서, 미래의 불안과 그 관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동굴로 우리의 몸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에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할 때가 있고, 또 내 지혜와 경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은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생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굴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단순한 위기를 피하는 길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막다른 길을 등에 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동굴 속에서 맞닥뜨렸던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쫓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동굴 속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하나를 잡겠다고 사울이 3,000명을 모아서 지금 그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 아니죠. 내가 확실하게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들어간 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굴 속에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작가가 말도 안 되는 글을 쓴다고 욕먹을 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으니 화장실 갈 때 갑옷, 칼 이렇게 다 두르고 들어가겠습니까? 3,000명의 부하들 다 끌고 용변 보러 들어가겠습니까? 혼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무기 없이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숨어 있다가 그 사울이 한창 일을 볼 때,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니까 한창 일을 볼 때 뒤에서 칼 한번 휘두르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십몇 년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옆에서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는 그날입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입니까? 지금 사울을 제거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곧장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 있지 않냐? 이렇게 그 약속 이루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 속에서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의 뒤로 가서 그의 옷만 살짝 잘라냅니다. 심지어 그 행동마저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확정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눈앞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확정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을 조금만 굽히면 내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타협하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보다 복수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옳게 보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이 사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굴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확정된 마음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결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불길 속으로 들어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폴리갑의 마음은 다윗의 확정된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눈앞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딱 한마디, 난 예수 모릅니다. 이 한마디 말만 하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한 확정된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눈앞의 기회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마음을 뺏기고 순간순간 그 불안함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 차갑고 막다른 길에 있는 동굴, 숨어서 두려움에 떨리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표현이고 동시에 그 고백을 더욱더 깊게 붙잡는 것이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찬송했습니까?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상황에서 왜 그들이 찬양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 속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 그들의 확정된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굴과 같이 막다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확실하게 묶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정한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찬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칼날 앞에서도 오늘 이 시를 쓰며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굴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동굴은 더 이상 몸을 숨기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다윗에게 두려움과 유혹이 동시에 찾아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칼이 아니라 말씀을,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굴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내 방법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다윗의 확정된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이 확정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눈앞의 기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선택하는 것이 확정된 마음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죽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이 바로 확정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확정된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찬양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했듯이 우리도 찬양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꽉 붙들도록 하는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동굴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확정된 마음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 확정된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열며 인생의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그 확정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유혹과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확정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아직 우리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 확정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찬양을 통해 다윗은 확정된 마음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내 입술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